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그 별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모실 분은 별명이 미친소라고 합니다. 정말 미친소처럼 막 돌진해서라고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소로 변화하셨다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나이트 DJ로 사시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많은 교회에서 이 찬양 댄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 만드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죠. 장광욱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뭔가 안녕하시죠. 네. 아유, 우리 목사님 뭐 CBS 식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성사학당 오래 하셨고. 네, 네. 이렇게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 소선지서에 늘 이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는데 오늘 정말 다른 곳 같네요. 그래요? 네, 마음이 너무. 새롭게 하셔서 또 느낌이 다른가요? 예. 그리고 다른 게 사실 29살에 여기를 한번 나왔었어요. 새롭게 하소서를. 네네. 20대 때 나왔던 새롭게 하소서를 또 40대 중반에 돼서 다시 나오니까 너무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사실 몰랐는데 목사님이 원래 나이트클럽 DJ 출신이에요? 네, 오늘 사실 그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맸던 나이트클럽 DJ 할 때 맸던 이 넥타이도 메고 오고. 근데 예전 건데 되게 세련됐는데. 그래요? 진짜 되게 옛날 진짜 저희 약간 독사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막 20대 때 활동했던 나이트클럽 DJ였다가 또 춤도 약간 강원래 우리 형님처럼 춰서 약간 그랬는데 지금 이제 20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이 기름 부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됐죠. 세상 때가 많이 벗겨지셨다. 네. 은혜의 기름 부으심으로. 근데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저는 주로 대전이랑 유성 그리고 전주 지역에서 전주에서도 제일 큰 나이트클럽에 있었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 유성에서도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었는데 감동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주소 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찍고 대전으로 갔는데 제가 일했던 나이트클럽이었던 거예요. 그 숙소가. 그 호텔? 네네. 근데 거기 이제 지하에 나이트클럽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도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나이트클럽에서 정말 젊은 시절 방황하고 어두웠던 많은 과거들을 가지고 있던 그곳은 사라졌는데 저는 목사가 돼서 다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게 너무 큰 은혜가 돼가지고 막 감동이 막 밀려가지고 앞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그 당시가 언제쯤인지 이제 저희가 유추해 보려면 어떤 노래를 많이 트셨을 때 하신 거예요? 주로 많이 트셨던 레퍼토리 중에 기억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가요 당시 중에? DOC 우리 또 대전 우리 선배님이셨거든요. DJ DOC, 뭐 클론, 터보, 그 무렵이군요. 트위스트킹 같은 거 많이 90년대. 영훈이 형이랑 같은 세대이신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저한테는 그 영웅 같은. 왜냐면 뭐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돌도 준비했었고 또 나이트클럽에도 있었기 때문에 주로 클럽에서 울리는 대부분의 음악들이 우리 주영훈님의 음악이 나오니까요. 그게 한번 틀 때마다 영훈이 형 통장에 꽂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났을 겁니다. 여도. 대단했죠. 아니 근데 목회자가 되신 후에 송구영 신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2000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이제 12월 25일 날 송구영 신 예배를 드리다가 사실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대전에서 서울에 무작정 올라와서 상경을 하고 사역을 했던 터였는데 몇 달 되지 않았고 마지막에 이제 송구영 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회로 넘어가니까 우리 카운트다운 합시다. 라고 하는데 뭔지 알겠어요. 갑자기 예전 생각이 확 들어오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막 빰빰빰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신년을 맞이하고 그런 막 폭죽을 터트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다시 제 안에 찾아올 때 그때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주고 막 즐겁게 미친 소처럼 했었는데 사실 제 마음에서는 비가 내렸거든요. 기쁘지 않았고 그 삶이 즐겁지 않았는데 마치 제 가슴이 차올라서 이제 진짜 삶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지하 세계에 있다가 이 거룩한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동이 돼서 아마 주변 분들은 제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두 군데 다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한 곳은 1년 중에 가장 비싼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비싸요. 25일하고 31일이 1년 중에 제일 비싼 날. 그때 카운트했던 것과 돈 없이 들어갔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곳에서의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이 네. 굉장히 느낌이 달랐던 정말로 거죠. 전 너무 감동이 그래서 됐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네요. 네네네. 아니 아까 소개에도 올렸지만 우리가 최초의 CCD를 만드셨다는데 그게 우리가 네네네. CCM의 뮤직이 아니라 댄스의 D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댄스. 댄싱. 네네. 댄싱. 그전에는 다 워십 댄스라고 불렸고 그랬죠, 뭐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불리지만 네. 그 당시 이제 밀레니엄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문화사회가 새로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그런 예, 생각들을 하니까 이게 그냥 워십 댄스로 정의하기엔 좀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CCD라고들 많이 부르셨죠. 좀 대표적인 동작 있으시면 좀 그러니까. 안무 같은 건 뭐 네, 어떤 게 많이 있을까요?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내 모든 삶의 행동 뭐 네. 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거 했던 기억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다시 사셨네라는 노래 네. 다시 사셨네 부활절에 많이 하거든요.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공무원이 계속되는 반대조차 막지 못한 이 길을 나는 간다. 이 노래 바로 우리들 이야기 지난 모든 시간 So thank you my daddy I wanna praise you in this way 춤을 추며 이야기하는 내 삶의 주인 저는 그 장광훈 목사님의 웃음소리가 참 좋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보 같죠, 바보? 아니요. 진심이 나는 털한 웃음소리가 맞아요. 진정으로 맞아요. 이렇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그러니까. 기쁨의 소리인 것 같아요. 많이 예. 근데 이런 기쁨의 소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네. 정말 DJ에서 목회자까지 가신 인상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 저는 이렇게 유쾌하신 분이라서 늘 어려움 없이 늘 밝게만 잘하셨을 줄 알았는데 네.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네네. 죽음을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보통 그 나이 때는 그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네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지금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네. 너무 예쁘거든요. 그죠. 정말 보기에도 너무 아깝게 예쁜데 네. 걔 아이를 볼 때마다 어린 광우가 생각이 나요. 아 나도 저 나이밖에 안 됐었는데 어떻게 죽음을 생각했을까. 근데 뭐 여러 과정과 이유들이 있지만 그 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의 폭력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6.25 때 돌아가시면서 네. 아버지를 여의시고 이붓아버지를 이제 만나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고 또 이붓아버지가 생긴 것도 가슴이 아픈데 이 아버지가 그냥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많이 맞고 또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버지도 방황의 길을 걸으시면서 예. 그 동네 유명한 건달이 되셨어요. 이제 아. 그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 뺐다가 그 아이에게 영접을 받아가지고 아, 그래요?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되셔서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돈 뺐다가 네, 뭐그 스토리도 너무 많은데 네네네.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신 건 맞고 예. 또 저희 어머니와 또 함께 만나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건 맞는데 네. 참 그게 아픔인 것 같아요. 이 폭력의 대를 끊지 못하는 거, 어둠의 대를 끊지 못하는 그래요, 거. 그래요. 아버지에게 맞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식만큼은 잘 키우고 싶으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 동생이 있었는데 예. 또 동생도 이렇게 어린 시절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어쨌든 더 잘 가리키고 더 잘 훈육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네. 이제 한두 대 이렇게 훈육하시다 보면은 예전에 그 성격이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훈육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른들 표현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간다고 하죠. 이제 완전히 다른 이성과 자아를 막 가지시면서 네.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5시간에서 10시간은 맞은 것 같아요, 매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맞게 되면서 초2 때부터는 아버지에게 맞아서 기절도 하고. 아, 초등학교 그래서 이게 너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보니까 집에 가는 게 너무 두렵고 예. 힘들고 또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내적으로 우울감들도 너무 많아져서 네. 제가 나중에 책을 제가 쓴 게 있는데 거기에도 그 집필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한참 병이 심하게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근데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었는데 뭐였냐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너무 그 힘들고 혼자 된 게 아프면 저쪽 구석에서 뱀이 이렇게 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 발목에서부터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제 목을 팍 무는 게 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는 시간들이 뭐 적게는 10분, 많이는 뭐 30분까지도 막 그렇게 어린 아이가 발작을 하는 것까지 상태가 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 앞에서도 두들겨 맞다가 너무 이제 그게 힘들고 내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발작을 막 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제 아버지는 말이 좀 거치시다 보니까 네. 그게 위로였을 수도 있는데 예.
이 XX 또 쇼한다고.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가 들끓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그 분노가 너무 많이 차오르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후에는 또 막 계속 그런 일들만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겠죠. 네. 막 화가 나시면 칼을 이제 부엌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옷을 다 찢으시고 밖에 이제 한겨울에 내쫓으시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까지도 아팠지만 이제 길거리에 지나가는 반의 그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 마음 가운데 이제 괴롭고 이제 아버지를 진짜 가만둘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또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맞아요. 아버지를 어쩔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결국은 제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3 때 이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한참을 울다가 이제 난간 밖으로 이제 한 발을 밖으로 빼서 한참을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다리를 빼고 이제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하염없이 울었어요. 또 그쪽에 좀 인적이 드문 곳이라 저를 보지 못해서 계속 울다가 정신이 좀 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린애가 막상 떨어지려고 그렇죠. 5층 난간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죽기가 너무 무서워서 네. 결국 용기를 못 내고 다시 내려오면서 계단을 내려올 때 그때부터 사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넌 아버지가 말한 대로 넌 쓰레기가 맞아. 넌 죽지도 못하는 쓰레기야. 근데 그게 너무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이 되다가 후에는 그게 나중에 분노로 막 나와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과도 소위 논다는 친구들과도 후에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계속 방황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때 이제 탈출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온전히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춤이었다고도 들었거든요. 네, 음악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파트 난간이었어요. 아파트 그 고양이들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보금자리로 쓸만한 예전 옛날 아파트들 보면은 아파트와 지하 사이에 이렇게 틈새가 있었어요. 작은 틈새. 거기가 제 아지트였어요. 맨날 그 머리 떨어진 인형 같은 거 주워다가 저랑 처제가 너무 비슷하니까 그것들이랑 같이 끌어안고 죽은 동생 이름 부르면서 많이 노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제 삶의 유일한 탈출구였고 그리고 춤추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는 저희 고향 선배님들 음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방황하시는 분들 중에 음악하는 분들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거의 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제 고등학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공업고등학교 야간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요즘은 야간 학교가 많이 없지만 저희 때만 해도 공고 야간 정도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내공이 어마어마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예, 저희 고등학교는 그 지역에서도 또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고등학교. 유명한데 그 중에 야간이었으니까 그렇죠. 일단 일반 학생들 피해 다녀야 돼. 주간 아이들은 감히 이렇게 그림자도 못 봐주고 뭐 그런 수준으로. 그 당시 야간을 야간이라고 하기 좀 창피해서 2부라고 불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대부분 다 원래도 제가 폭주족이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만 모였다 보니까 전교생 300명이 다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교였어요. 와. 그래서 장관이겠네요. 네, 뭐 등교할 때도 장관이지만 하교할 때는 그 300대 오토바이 불빛이 운동장에 쫙 펼쳐지면서 와 진짜 영화를 찍는 것 같은 그런 진짜. 느낌들이 들고 그러네요. 분명히 두발 자유화가 아닌데 모두가 자유화예요. 자유한 두 발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교복이 존재하지만 아무도 교복을 입지 않고 가죽 자켓을 입고 오는 친구들이 선생님들도 대부분. 학생을 좀 조심하는. 그렇죠. 선생님들도 예, 내가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다. 이렇게. 그죠? 예, 참 자율학습이 많았어요. 그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시키시다가도 맞아요. 너무 이제 두려우니까 오늘은 자율학습 이러면서 들어가시는 경우도 사실은 많았고. 선생님들도 당시 학생들을 포기한 거죠. 네, 맞아요. 포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엎드려 잠을 못 잤어요. 나는 우리들은 포기된 학생들이란 그 상처들을 다 가지고 모여있던 학생들이니까. 맞아요. 그 친구들이 다 상처가 그렇죠. 많았고 그래서 다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사실 슬펐던 일이죠. 그렇죠. 다들 엎드려 잠을 자거나 어떤 친구도 아예 누워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사실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다 버려진 인생들인 그렇죠, 거예요. 자기 그렇죠. 자신들이. 그렇게 시험 범위도 못 나가서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막 시험지를 들이밀면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셨으니까 내일 답이 이대로 나니까
써주기만 해달라고. 근데도 한 명도 안 썼을 정도로 공부에 대해서 사실 그런 시험지가 왔다면 네. 내가 오늘 하루만 공부하면 좋은 그렇죠, 성적을 날 그렇죠. 수 있는데도 그 마음마저도 포기한 친구들. 난 끝났어. 내 인생엔 아무것도 없어. 다 깨진 가정에 할머니 손에서 아니면은 뭐 엄마 아빠가 두세 명 이상씩 되는 그런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학교마저도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중퇴를 하게 됐고 후에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3, 3, 5 더 열심히 이제 학교도 안 다니니까 열심히 춤췄죠. 네. 춤추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 인생에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춤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예. 열심히 춤추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도 나더라고요. 어떻게요? 뭐 대회 같은 데 나. 네, 그때는 전국 그룹 댄스 경연 대회가 진짜 많을 때예요. 많았어요. 90년대 많았어요. 네. 그 대회에서 2회 때 은상 타신 분이 H.O.T의 장우혁 씨였어요. 그래요? 예. 저희 팀이 3회 때 은상을 타게 됐어요. 어머나. 네, 그 계기로 이제 기획사에서 명함도 받게 되고 예. 이제 아마 이름을 대시면 알만한 대형 기획사의 계열사가 이제 대전에 와서 예. 이제 그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타도 H.O.T를 외치면서 죄송합니다. 그때 그랬다는 그 당시에. 거고요. 그 당시에 지난 왜냐면 일인데. 저희도 5인조였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도 H.O.T처럼 돼야 돼. 네. 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도 하다가 결국은 그 당시 도산하는 기획사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많았죠. 진행을 하다 결국 기획사가 이제 망하게 됐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 찰나에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제의를 받게 돼서 18살의 나이에 나이트클럽 DJ가 디제이하게 됐어요.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통나면 안 되니까 늘 선글라스를 쓰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 제가 볼 때 뭐 굳이 그러지 않으셨어도 미성년자로 안 봤을 것 사실 같아요. 그렇긴 한데 네, 네. 그래도 혹시라도 야, 네. 아니 근데 나이트 DJ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이게 나이트에는 하나님이 잘 안 오실 것 같거든요. 맞죠. 네. 나이트클럽 자체가 저한테 탈출구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숨 쉴 데가 없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음악하는 분들과 함께 즐겁게 나름 보냈던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계속 제 안에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게 제 인생을 계속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 가수가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한 푼도 안 주고 이해가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예. 잘 살아서 내가 예. 그렇게 돼야 보란 되겠다. 듯이. 예, 보란 듯이. 성공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다 쓰레기라고 무시했지. 네. 나 보란 듯이 성공할 거야. 막 이런 예. 마음이었죠. 근데 저희도 선배님들이 많았어요. 대전에. 예. 뭐 저희 선배님 중에 전에 그 성대현 씨도 사실 저희 선배님이세요. 대전- REF의 대전 DJ 출신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때 여러 가수들도 후배로 김범수 씨도 와서 뭐 노래도 부르고 예. 여러 이제 가수들이 있었죠. 그래서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 진짜 가수가 될 마음이면 빨리 군대를 문선대로 가서 그 다음을 밟아야 너 돈도 없고 백도 없잖아. 너 집안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예. 원래 어릴 때 폭주적이었으니까 군대에서 안 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문제 있는 친구들은 오지 말라고? 군대에서도 오지 말라고 면제해줘요? 네, 면제가 되거나 상근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근데 안 가도 되는 군대를 문선대를 갈 목적으로 자원 입대를 하게 됐죠. 예. 네, 사실은 그게 즐겁거나 막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 이거 없으면 난 죽어. 꿈꾸는 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청소년 사역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도 종종 해요. 네.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름을 받고 주의 부름 가운데 꿈꿔야지 꿈이 있어야 네가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살면 네.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기도 한다. 내가 그랬다.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끈 같은 거였으니까 예, 예. 가수가 될 요량으로 군대를 갔다가 군대 간 지 이틀째 날 됐을 때 3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3일날 수요일이었는데 조교님들이 이제 좀 쉬셔야 된다고 네. 어디든 좀 종교 행사를 가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 몰랐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도 않았고 또 교회 가면 우리 주영호님처럼 뭐 이렇게 반듯한 교회 오빠가 제가 아니니까 노는 오빠였기 때문에 네. 약간 웃으시는. 저도 뭐 그렇게 반듯하진 않았어요. 약간 사선이에요. 나는 늘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인생이에요. 이렇게 이 저기 하면 이거 빼고 그랬어요. 그래도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착실히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었고 저는 보여질 때 공고양한 중태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예. 저 박 집사의 문제 아들.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무거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교회에 가면
뭐 교회 오빠들도 많고 혹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나님 계셔도 저 교회 오빠들 쓰지. 그렇죠. 나는 쓸 일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나는 너무 상극이니까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빨리 헤어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놀기 시작하면서는 정말 더 교회를 안 갔던 것 같은데 7년도 넘게 이제 종교 행사를 가라는데 참 무서워. 참 이게 그래도 신앙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래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있는데 망설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천주교, 불교는 너무 어색하고 그렇죠.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교회를 정말 오랜만에. 네.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무슨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사실은 그냥 찬양을 들어도 따라 부르지도 않고 목사님 말씀도 뭐 그렇게 귀 기울여 들려지지는 않았는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게 뭔가 몸이 이상한 거예요. 네. 감기 기운이 있나?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뭔가 이렇게 으실으실 떨리는 기분 같은 게 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큰 진동이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지금 안 되는 어휘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진동 가운데 귀에서 말이 들리지 않고 가슴에서 들리는 것 같은 음성이 진동 가운데 되게 경이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따뜻하고 즐겁다라는 느낌보다 되게 경이로운 느낌의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광우야 이러시면서 첫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 대한 길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널 알고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일단 첫 번째 말에 그냥 전 뒤로 넘어갔죠. 제가 군대 왜 왔어요? 그렇죠. 네. 원선대. 그 제 인생의 꿈이었고 계획이 없어서 그 자리에 군대 교회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죠. 앉아있는 자리였는데도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저에게 꿈을 말씀하시고 더 놀라웠던 건 저를 안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어디까지 제 마음가운데 와닿았냐면 너 고등학교 중퇴한 거 내가 알아. 너 안에 어떤 중독이 있는지 알아. 네가 담배가 몇 갑이고 네 주량이 얼마인 줄 알고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꺼내놓을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과 어둠이 어떤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널 사랑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따뜻하게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들으셨네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때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 감동과 은혜가 제 삶을 짓누르고 또 그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그분이 정말 존재하시는데 난 교회 다닐 때도 하나님 계셔도 나 같은 건 상관없고 뭐 나 같은 거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날 아시고 나에게 길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전 마치 내가 이분 만나서 이분 따라가면 정말 내 인생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마음의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날 밤 누워서 잠을 자는데 내가 뭘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전에 살았던 삶이 그렇지 않은데 군대는 왔고 또 군대에 나이트클럽 DJ 해봤다고 엄청 다들 좋아하는데 이제 우리 부대 나이트클럽 되는 거니 뭐 이러면서 우리 고참들이 다 너무 좋아해 주는데 그렇죠. 나는 주를 위해 뭐를 해야 될까. 다른 건 모르겠고 예배자로 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군대를 제대한 날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매일? 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날은 잠도 한두 시간도 못 자는 거고 그래서 불침목 근무도 서야 되고 경계 근무도 나가야 되고 근무 설 거 다 서고 할 일 다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전 결단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쌓고 매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가장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많이들 실망하셨겠네요. 가서 이거 좀 할 줄 알았더니 엄청 실망했죠. 네네네. 춤 어떻게 추면 되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제가 교회 갔다 오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제 저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살짝 미쳤나? 그렇죠.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를 좀 좋아해 주셨던 분들은 권면을 많이 하셨죠. 뭐라고? 야, 너 이러다 군생활 꼬인다. 너 지금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너 고참들 너 다 좋아하잖아. 그렇죠. 근데 왜 스스로 자청해서 이 고생의 길을 가려고 하냐. 근데 설명을 해도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원래 이런 삶이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군대를 왔는데 얘기를 해도 그분들 듣기에는 얘가 지금 사기를 친다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한다. 그러다가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예전에만 해도 지금은 내후반이 다 소대급이잖아요. 뭐 10명 단위, 더 작은 단위도 있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중대 단위로 내후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내후 막사가 되게 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0여 명이 넘는 내후반은 그 말하자면 왕고참이 거의 예수님의 맞먹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밥도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해줄 정도로 이 말에 99명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 고참에게 어떤 말을 대들어서 한다라는 것 자체는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점호 시간에 가장 왕고참이 어찌 보면 그분 신들매도 감당 못할 제 앞에 오셔서 네. 저하고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도 이게 네.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분에게 저에게.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한마디를 하고 가셨어요. 가신 게 아니라 질문을 하셨어요. 너 내일부터 교회 가면 네. 너 죽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결정이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일 것 같은 거죠. 네. 이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일 수 그렇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이제 담대하게 제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오는 날이면 이제 늘 구타를 당하는 시간들이 연속이 됐죠. 왜냐하면 괘씸죄가 적용이 된 거죠. 고참들 말을 그렇게까지 안 듣는 사람이 됐으니까. 맞으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하자면 하극상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맞다가 어느 날은 이제 조금 못된 고참이 네. 페이크를 써서 네. 얼굴을 때리는 척하다가 배를 잘못 건드렸는데 예.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도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뒹굴다가 이제 아침에 의무실로 갔더니 맹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맹장이 터지기 직전 상황으로 가가지고 이제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가서 이제 맹장 수술을 받게 될 지경까지도 갔었죠. 아유. 예. 그럼 그 정도 큰 수술까지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대하거나 좀 잘해주지 않나요? 좋았던 시간은 딱 병원에 있었던 시간만 좋았습니다. 두 달 다시 동안 돌아가니까 또 똑같아요. 그죠. 2달 동안은 너무 편하게 교회에서 매일 살고 했지만 돌아왔을 때 돌아가지 말지 그랬어요. 조금씩 좀 스스로 때리고 스스로 때리고 스스로. 좀 있지. 스스로 그럴 거 그랬나요? 그렇죠. 좀 패스이지. 근데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어쨌든 이 어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나 때문에 뭐 그것마저도 연기처럼 보이셨을 수도 있고 뭔가 좀 뭐 예전처럼 심하게 때렸다기보다는 때리지 못하니까 더 나쁜 방법으로도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만나면 좀 편해지는 줄 알았는데 길이 있으시다면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 때마다 그냥 우는 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예배가 그냥 네. 우는 게 예배였어요. 저는. 눈물의 예배였군요. 계속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차라리 천국 가니까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주님 죽여달라고. 내가 신앙에 배신을 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이 상황을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밤들, 눈물의 예배들을 지내고 있던 어느 날에 네. 이제 어머니가 워낙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날도 이제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네.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예. 어머니가 그날 갑자기 기도를 그 전날 하는데 근데 광우야 또 교회도 군대도 교회가 있니? 뭐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회 있지 우리 부대에도. 그랬더니 혹시 거기 전도사가 있어? 그러세요. 예. 전도사님, 우리 군종병이라고 이제 전도사님 예. 계시지. 너 그거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어머니께서.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엄마 나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엄마가 나 고등학교 중퇴했고 여기 군대 온 것도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있고 네.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 부대 신학생이 2명이나 있어. 이게 원래도 있는 사람들을 뽑지 않고 보통 이제 신병들을 받지 그렇죠. 있는 사람들을 뽑지도 않고 난 될 일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행보관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장강호 이병 군장 싸서 본부중대로 옮기고 너 오늘부터 군대 전도사가 됐어. 군정병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그 영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네. 지식도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획득할 수 있는 건가? 그게 그럴 수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군대에 있었지만 이제 군대에서 같이 있는 신학생 2명은 네.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아 오히려.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예, 뭐 여러 이유. 밖에서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뭐, 예. 군대에서만이라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네네. 마음이 있었을 그럴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군대에 가면 이등병 때 조금 교회 나오지 사실 교회 잘 안 나가고 뭐 뜨문뜨문 나가고 막 그래요. 편해진 다음부터는 잘 안 가죠. 그렇죠. 네네. 근데 전 매일 새벽 기도를 갔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찬양단도 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워십팀도 제가 만들어서 했어야 되고 혼자 다 하셨구나. 교회에서 일들을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군대 목사님, 군종 목사님이긴 하지만은 이제 밖에 일반인이신데 네.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이제 말하자면 임용할 수 있는 권리는 네. 집사님들에게 있는데 예. 그 집사님들이 다 간부셨던 거예요. 네. 근데 간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신앙에 열정이 없어서 교회도 안 나오는 신학생을 뽑지 말고 예.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나이트 DJ를 뽑아주자. 그래서 제가 군정병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죠. 세상에나. 우느라고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께 응답을 주시고 예. 어머니를 통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저에게 광우야 잘하고 있어. 제 인생의 일관된 말씀이세요. 잘 가고 있어. 힘들지만 잘 버티고 가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날 밤에 그렇겠네요.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욕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 너 그제 군종 됐냐 막 이러면서 욕소리는 막 들리는데 저 너무 기뻐서 춤을 추진 않았지만 제 누워서 제 마음으로 춤을 밤새도록 췄던 거예요. 그 군종되면 이제 군대 생활이 편해지는 거죠. 군대 생활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죠.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이제 힘든 것이 이제 사람에 대한 힘듦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게 됐어요. 많은 이등병들이 와서 어쩜 우리가 죽고 싶은 애들이 많은지 목양을 시작하신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보니까 네. 그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혼자 교회들 관리를 다 해야 됐고 또 이등병들 상담을 다 들어줘야 됐고 죽고 싶어하는 아이들 때문에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 친구들 케어하느라고 바빴고 예. 힘든 시간들이 있고 어떤 날 뭐 이건 사실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휴가를 나가지 말라고 했던 후임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래도 휴가 나가야 되잖아요. 네. 휴가를 나갔다 오니까 그 친구가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타령도 하고 막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을 또 제가 갔다 온 사이에 또 이 친구가 좀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느껴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제대할 때쯤에 많은 친구들이 특히 그때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때 장강호 병장님 계셔서 제가 군생활 할 수 있었다고 같이 눈물 빼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열매들이 네. 후에 맺히는 걸 보면서 내가 가수도 좋지만 네. 사람 살리는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다 누군가를 살리고 사실 살렸다기보다도 내 안의 내면이 그에게 보여서 네. 그냥 거기에 맞닿는 내가 나에게 주고 싶은 위로를 그에게 아이에게 던졌을 뿐인데 네. 그 얘기를 듣고 회복되어질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나 이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수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대까지 하게 됐죠. 그럼 예전에 좀 놀 때 알았던 친구들은 네.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돌아온 장광우라는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분명히 갈 때까지는 우리랑 같은 수준으로 놀던 친구인데 네. 갔다 와서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어떻습니까? 제대 후에 그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신 거예요? 놀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네. 제가 굉장히 강직하게 난 이제 너희들이랑 달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군종도 했었고 난 신학을 하진 않았지만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해야 될 때도 있어서 공부를 집에 또 그 교회에서 나름 또 해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나름 해야지 새벽기도 인도도 해야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나름 준 전도사가 정말 된 거죠. 제 마음은.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난 너희들이랑 달라 이제 난 신학생이나 마찬가지야. 난 이제 전도사 같은 사람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이제 콧방귀도 꼈죠.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근데 제 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기도를 하고 예.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네네. 그래서 처음 찾아간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예.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이제 힙합으로 주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악한 영 물러가라고. 진짜 왠지 힙합으로는 찬양이 안 될 것 같고. 그쵸. 그 악마의 음악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시 힙합이 네. 주로 이제 바지를 막 헐렁하게 질질 끌면서 입고 네, 그렇죠. 복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겉에서 느끼는 느낌 뭔가 불량해 보이는 느낌 네, 때문에 맞아요. 어른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네. 보통 일반 가정의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힙합을 좋아한다면 막 걱정하던 때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걱정들을 하시고 찬양 사역자들 찾아가도 힙합 가지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춤 가지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없는 일인데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뭐 교회에서 동아리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그걸 정말 전문 사역으로 하겠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한 번도 없었다. 네네. 그래서
그럼 어디를 가면 좋을까 싶은 마음에 이제 무용단들을 찾아갔어요. 크리스찬 무용단들. 네.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사역을 하려고 한다 했더니 하시는 말이 너 무슨 무용 전공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 DJ 전공했다고. 아, 전공이죠, 전공.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비웃는 분위기가 그렇겠죠,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난 분명히 달라졌는데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 나는 여전히 군대에서는 분명히 전도사였는데 세상에는 여전히 난 그냥 노는 그냥 길거리에 양아치구나. 아하.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그래도 나이트클럽 가면 선배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용돈도 주시고 야, 다 그때 막 광파라 막 부르시면서 네네. 다시 돌아와야지. 미친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음악 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니까 네. 거기서 약간 체념이 되면서 또 돌아가고 싶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뭐 여기 있다고 내가 뭐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못 하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알잖아요. 그 진실이 아닌 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걸 해야 네. 어떻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너무 간단하다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네. 이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청소부가 돼도 예. 이걸 내가 지구를 쓰는 마음으로 청소부를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데 내가 돈 벌 목적이면 그건 내 마음에서 먼저 아니까 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DJ 할 수 있고 뭐 직업이 무슨 귀천이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이 돈이 급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돈이 급하니까 당장 부름은 안 보이고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냥 그 선택을 해버렸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네네네. 예. 그렇게 가니까 결국은 나이트클럽에서 다시 이랬군요. 다시 일하게 됐죠. 아하. 그러면 그대로 쭉 해갖고 다시 나이트를 정복하고 막 다시 쭉쭉 올라가셨나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약간 세상에 눈 돌리면 약간 사탄 보너스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따르다가 세상으로 딱 나가면 되게 잘 돼요. 대박. 네. 그런 게 있어요? 막 월급도 막 오르고 인기도 막 오르면서 막 원정 막 전주도 가고 더 많은 지역들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예. 돈을 많이 버니까 또 삶도 음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음란을 한번 마시니까 마치 선악과 따먹고 등 돌린 아담 마냥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언뜻 들리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귀를 닫게 되죠. 예. 그렇게 한 1년쯤 지나니까 나중에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했던 마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아우디 사고 돈 많이 빨리 벌어서 나 좋은 슈트 더 많이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넥타이가 그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아, 거고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때 뭐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나이트 DJ만이 아니라 더 이제 DJ 팀을 꾸려서 아예 마담이 돼야 되겠다. 야. 말하자면 여러 네네네. 그 뭐 전문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제 네네네. 여러 지역의 이제 DJ들 관리해야겠다, 파송해서 이제. 관리자가 되면 파송이래. 네. 목사가 되니까 죄송해요. DJ 파송이래. 모든 보냈어. 단어가 DJ 파송이죠. 파송은 파송이죠. 뭐. DJ 성규. 근데 네. 사실 그 당시가 나이트클럽 DJ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저희 거예요. 선배들도 몇 천씩 버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천 정도가 아니라 뭐 네. 부와 또 네, 네, 인기와 네, 맞아요. 또 여자 손님들에게 뭐 여자분들에게도 예, 여성들에게도 예. 인기가 엄청 많고 네네. 그 유혹 뿌리치기가 쉽지 않죠. 어려웠었어요. 예, 그랬을 그러다 것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기획들을 막 하고 있던 그때에 네. 사실 그대로 갔다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그랬겠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날도 또 감기 기운이었어요. 참 아하. 신기하게도 뭔가 좀 몸이 으실으실하고 그날은 진짜 감기였던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잠깐 누워 있어야 되겠다. 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누웠다가 한 30분 정도 잤을까요? 눈을 떴는데 목이 없어졌어요. 부어가지고. 목이 이렇게 턱이 없어진 상태로 지금도 물론 턱이 없지만 그때는 정말 이렇게 그때 이후 쭉 이러시네요.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목이 부을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아. 열이 너무 나가지고 일어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 예. 그래서 병원에 그렇게 실려갖고 매일 피를 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했다라는 표현보다 흘렸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 염증이 너무 많으니까 네.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제 성대에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겨서 말도 못하고 물조차 못 마셨어요. 물을 마시면 칼로 목을 긁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근데 진짜 너무 깊은 어려운 시절을 2달 넘게 보내면서 네네.
계속 선생님도 이제 폐렴인지 뭔지 이게 염증은 너무 심한데 다른 이유를 의료적인 어떤 진단이 안 나오니까 이거 열이 계속 고열이 이렇게 올라가고 피가 계속 이렇게 토하고 아무것도 못 먹는 포도당 주사에 의지해가지고 완전히 피접이 상접 그런 완전히 그렇게 소말야인 같은 느낌이었고 네네. 그런 상태로 있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 진짜 생명까지도 위험하겠다. 이제 좀 사형 선고 같이 내리셨죠. 너무 고통스럽고 마실 수도 없고 괴로움이 막 제 안에 극에 받치니까 저도 모르게 외비명처럼 나온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면서 욕을 막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정적이 쫙 흘렀어요. 네. 하나님? 1년 만에 불러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자동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어깨에 따뜻한 기운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네. 광우야, 난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너한테 말했듯이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어. 생각해보니까 전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늘 사람들 말만 듣고 귀를 닫았죠. 예,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유 주님이 나 아니셨나 봐. 잠깐 그냥 꿈꿨나 봐. 하나님 어디 있어? 에이 뭐 그냥 그때 그냥 잠깐 기분에 그랬던 거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죠. 널 알고 있고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춤을 못 추든 음악을 못 하든 주의 길 가겠다고. 나중에 생각하고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후에 제가 앨범도 내고 활동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왜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때마다 제가 목사가 됐을 때도 이제 됐다. 그래요? 이제 됐다. 근데 그때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님 다 포기할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라고 하고 시작했던 그 일에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됐으니까 너 춤춰도 되겠다. 이제 됐으니까 너 음악해도 되겠다. 이제 됐으니까 너 사역해도 되겠다. 계속 그렇게 제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날마다 달리다 고막이 하시던 것 같아요. 일어서 할 수 있어. 예.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PK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누가 말려도 이젠 주님 믿고 내가 이 길 가겠다고 마음 먹고 대전이 집이었던 전 이제 서울로 상경을 아무도 모르는데 하게 됐죠. PK 사역이 뭔가요? 네, 이제 사실 그 사역 이름이 그 패스털 스키즈시잖아요. 목사님 자제분이시지만 저는 프로미스 키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제가 그동안 약속을 계속 못 지켰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약속 지키고 끝까지 이거 포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명동에 종로에 섰죠. 그리고 춤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트 DJ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DJ 살리셔가지고 내가 지금 대전 사람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 증거하고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소문들이 이제 알려지고 그러면서 CCM 사역자들 콘서트를 하게 되면 야, 너 그럼 우리 콘서트 와서 백댄싱으로 좀 백댄서 좀 만들어줘. 기독교에 그런 문화가 아무도 없고 그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여러 CCM 사역자들 뭐 에이맨, 조수아, 송정미, 소리엘, 박종호, 2,3열 밴드 수많은 그때 제일 잘 나가던 그 팀들의 콘서트에 이제 춤꾼들을 키워서 교회에는 춤꾼들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을 키워서 백댄서로 세우기를 시작했죠. 그게 PK의 시작이 됐고 그 후부터는 사실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요. 전 그냥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반응이 없던 잘 데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의지해서 살겠다는 마음 하나였는데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전국 전 세계에서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5대양 6대조 안 찍은 나라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나라들 다녔고 지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여 개 가까운 지부를 만들었고 거기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부는 한 13개 정도. 어디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도 뭐 LA, 휴스턴, 달라스, 뉴욕, 애틀란타에 있었고 중국에도 북경, 상해, 심양, 단동, 우르무치, 청도에 있었고 말레이시아에,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일본에도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뭐 제 20대부터 30대까지 정말 전 세계를 아우르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연소 코스타 강사까지 되셨어요? 네, 코스타 강사를 2006년도에 최연소 강사로 섬기면서
춤추는 사역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리게 된 계기가 됐죠. 그리고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스타 계속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매년 해요. 여러분 전 10원짜리 인생이었다고. 저는 여러분들처럼 유학생도 아니고 나는 고등학교 중퇴했다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나 검정고시 합격했다고. 나 하나님 만나서 신학대학교 갔고 하나님 만나서 지금 목사 됐다고. 10원짜리였던 내 인생을 예수님 만나서 10억짜리로 바꿔주셨다고. 하나님 만나고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시죠. 아 우리 정수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하나님. 아니 근데 하나님. 저도 이렇게 CCM을 부르면서 네. 제가 부르지만 저 스스로 막 힐링이 된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맞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CCM에 맞춰서 춤을 추시다 보면 회복되는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여러 앨범이 있고 정말 많은 곡들을 안무했지만 네. 그 중에 이제 첫 시작했던 곡이 에이맨이라고 하는 팀의 I'll Be Back to You였어요. 예. 제가 얼마나 울면서 했겠어요. 주님께로 돌아온 입장에서 돌아온, 그 노래를 불러 했던 게. 그리고 또 저희 1집을 준비하게 되면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안무했는데 안무하다가 종종 울게 돼요. 그래요? 그때 안무가 쉽지 않은 곡이다. 네, 쉽지 않죠. 동작을 고민할 때는 참 그렇지만 그 맨날 기쁜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찬양 가사에 보면 주 은혜 놀라와 하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나 같은 제이사 네네. 대신에 그 동작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런 안무를 주셨어요.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데 그 놀라우신 창조의 은혜가 나에게 왔다. 그래서 주 은혜 놀라와 하고 와 하는데 울컥 이 동작에서 진짜 1시간을 울은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나한테 왔구나. 그 놀라운 영광, 그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왔구나. 그런 막 은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아마 곡을 쓰시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네, 지금도 설명하시면서도 그 은혜가 정말 느껴지시나 봐요. 막 그럴 때 아 이건 내가 한 동작이 아니고 하나님 주셨다는 걸 느낄 때 또 그것이 나같이 이런 비천한 도구에게 나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 쓸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 네. 나 같은 양아치 출신의 나이트 DJ를 어떻게 주님이 쓰셔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그런 시간. 근데 목사님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내적인 싸움으로 좀 힘들다고 하셨던 인터뷰를 들었어요. 이제 좀 밝은 면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고요. 네. 이제 어두우면 나오나요? 어두우면 나오죠. 있겠죠. 왜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21년이 넘었는데 네.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팀들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공동체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두 사람만 모여도 맞아요. 싸우는 게 태반인 게 세상 속의 이치인데 아니 그리고 예. 우리가 합력할 선을 이루려고만 하면 네.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정말 많죠. 영적 전쟁이에요. 네. 가만두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든지 갈라지게 네, 만들거든요. 예. 또 정상적인 친구들이 오는 게 아니라 주로 저 상처 같은 많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상처 많은 친구들. 상처 많고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어서 어디서도 케어가 안 되다가 PK를 보니까 네. 그들의 밝음이 있으면 나도 회복될 것 같은 아이들이 아. 오는. 저는 춤추는 아이들을 원하는데 네. 정말 쓰러지고 깨진 친구들이 와서 그 친구들을 가리키게 되니까 네. 수많은 내면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나는 왜 이렇게 춤이 안 돼요부터 네. 내 삶을 왜 안 바뀌어? 신앙적인 문제, 실력적인 문제가 부딪히고 그러면서도 오늘 더 좋았다가 내일 또 방황하는 게 또 어두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사람에 대한 갈등과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저는 저도 나름대로 아직도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인데 네.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 알아? 이런 마음이 들죠. 예, 사실은 막 내 예. 마음에서도 와, 너 옛날 같았으면 내가 가만 안 뒀는데 막 이런 마음이 제 네. 안에도 있으니까. 그런 아버지부터 이끌려왔던 그런 분노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상태에서 예.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또 어려울 땐 어려웠다가 네. 같이 끙끙대고 막 밤에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맞아요.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그게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PK하면서 거쳐간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애들이 목사가 되고 아. 그렇게 어두웠던 애가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애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네. 뭐 깨진 가정, 이혼 가정에 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 네. 저는 30대부터 주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30대부터. 네. 왜냐면 그런 그 아이들이 제가 가르치고 키웠던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주례로 누굴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머리에 주례 선생님이 나와서 어른들이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울고 신부도 울고 신랑도 울고 뭐 그런 시간들이 꽤 많았던. 그래서 참 기뻤던 것 같아요. 힘듦도 많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네. 요즘 와서 다시 느끼는 건데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했던 계획을 네네.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네. 광우야, 내가 너한테 계획이 있다는 건 네가 이 춤을 통해서 네. 정말 좋은 사역들, 찬양들을 하는 것도 내 계획이었던 맞아. 하지만 내 진짜 계획은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너 안에 있는 분노가 끝나고 네가 진짜 행복해지는 게 내 꿈이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해결이 계속 안 됐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아비의 마음 같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친구들 또 변화시키고 살아났을 때 또 오는 그렇죠. 열매들에 대한 감동 이런 것들이 이 친구들을 케어하게 되고 이 친구들과 함께 정말 자식같이 키워야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장자수 우리 아버지도 힘들었겠다. 그렇죠. 그 건달 생활하다가 그 삶 정리하고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더군다나 자기 때로 되지 않는 아들을 가르친다는 게 또 쉽지 않았겠다. 물론 그 분노가 합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린 장광은 울고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는 상처가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용서와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었고 기적 같은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아버지와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지금요?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제 안에 영적 근육을 많이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몸이 좀 편찮으시고 어머니도 좀 암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모시게 됐는데 참 감사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부분들이.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됐고. 아버지가 많이 미안해하세요? 미안해는 하세요. 표현은 작게밖에 안 하지만 가끔 얘기하세요. 그때 내가 너무 했다고 나도 생각한다고 얘기하세요. 물론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해주시죠. 아들아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때 너무 내가 미흡했던 것 같다. 알죠?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시는지. 어떨 때는 또 안타깝고요. 그 혈기 강했던 아버지가 이제 늙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또 그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이 회복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서 저에게 기적은 그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나이가 됐어요, 그죠?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 잘하시다가 갑자기 그 정말 본격적인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 10대부터 40대까지가 계속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친 게 없고 10대 시절에는 제 어둠 때문에 힘들었다면 20, 30대는 사역 때문에 많은 것들에 대한 열매가 있었다면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약간 매너리즘 같은 게 오더라고요. 내가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것 같은데 이게 열매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까. 또 이 일을 하는데 소위 이거 좀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이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 솔로 사역자들은 잘 사는 것 같고 난 언제까지 이 아이들 먹이고 입혀가면서 이 힘든 걸 나 혼자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솔로 사역해라. 정리하고 솔로 사역해라. 이런 말들도 들릴 때 솔깃한 거예요. 그렇죠. 제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 일이 너무 힘든데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열매는 잘 안 보이고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그 당시쯤에 노방전도를 그래도 계속 잊지 않고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노방전도가 끝나고 같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전화가 한 통 울렸어요. 딸이 심장이 멎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때 4살 박이었던 제 딸이 심장이 멈춘 거예요. 호흡을 안 하고. 이유가 없어요. 그날만 몇 시간 간격으로 몇 번을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계속 병원에서 넘겨야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이에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가 당장 숨이 꺼져가니까. 이게 뭐 오랫동안 아팠는데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이게 아이가 숨이 멎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사실 기도보다도 원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방금 노방전도 마치고 왔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20년 넘게 이렇게 사역하면서 왔는데 내가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 춤추고 예배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 또. 나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 하나님 만나서 나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정말 건강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죠. 다행히 진짜 다행히 예율이가 살았어요.
거의 마지막 3번이 끝나고 4번이 가면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뇌사가 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먼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살려놓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땐 얘기 안 하시고 살아나고 1년 동안 진짜 어려웠거든요. 얘가 또 언제 그럴까 모르니까 그렇죠. 1년 매일 예배로 살았거든요. 매일매일 예배하는 중 어느 날 한 1년쯤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우야, 나는 매일 이렇게 죽어가는 내 새끼들을 봐. 이제 선포하는 사역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좀 뒹굴러 줄 수 없겠니? 이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무대에서 선포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지만 이제 정말 이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일을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인 줄로 생각이 됐어요. 그전에도 사실은 이 아이들이 양육이 많이 안 되니까 어려웠었거든요. 춤추고 싶은데 영적으로 다운돼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예전에 나 목사님들께 맡겼어요. 뭐 너희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영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적으로 아는 배경은 없고 시간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나는 목사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저 주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춤은 추고 있지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그 길은 아닌 거 아시죠? 저 그건 못합니다. 아시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꾸 그냥 밀어놨죠. 못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알았죠. 하나님이 이제 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있었는지 너무 많이 봤어요. 마치 내가 왜냐면 거길 갔는데 자식을 셋이나 잃어버린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그 힘든 가난 가운데에서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서 며칠을 굶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지든지.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또 무대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정화를 주시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게 된다면 어디서 하면 좋을까? 강남, 홍대, 강남에도 홍대도 저희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좀 화려한 곳을 선택하셨네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2년 정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가라고. 그래서 강화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강화도 시골의 힙합 목사로 강화도에 갔더니 너무나 많이 깨진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거의 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도 한 50% 이상은 다 부모님께 버려진 애들이에요. 그래요. 부모님이 깨지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손으로 이제 끌려온 거죠. 강화도로. 그런 친구들. 근데 도시에도 물론 그런 친구들이 많지만 이 친구들은 먼저는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는 결핍과 문화적으로 완전히 눌려져서 자기는 이제 완전히 도태됐다는 눌림이 같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이 친구들한테 음악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같이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강화도엔 댄스 학원도 없거든요. 정말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일들을 섬길 수 있으면 우리가 강화도에 BTS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의 스토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5년 차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을 다 그냥 보낸 거군요. 본인들이 키우질 못하니까. 그렇죠. 가정이 깨지면서 그런 아이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보내진 아이들이라는 나는 보내진 맞아요. 아이들은 상처가 이중으로 있겠네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댄스로 순례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되면서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혹시 비슷한 점도 있었나요? 비슷한 거는 춤을 계속 추고 있다는 게 비슷하겠죠. 음악적으로 하는 교회니까. 저희 교회는 전원 교회를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아도 조명은 거의 뭐 어디 콘서트장 방불케 할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예배가 화려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비슷하죠. 문화사역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강화도를 가게 됐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도 제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자살을 시도하고 삶이 너무 이제 어려워서 집에 살 수도 없는 친구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적으니까 강화도로 가서 좀 넓은 전원주택을 얻은 거죠. 거기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게 있다면 저희 아내가 거의 매 끼니마다 30인분을 해야 돼요. 직접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렇게 못하고 있긴 한데 그 전까지 계속 이제 그 아이들 올 때마다 주말이 되면 진짜 30명 넘게 오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그 친구들 다 케어해서 먹이고 제가 아내를 너무 잘 만나가지고 그 아내하고 같이 그 힘들고 지친 친구들 불만 없어요?
저희 아내도 CCM 사역자였어요. 예. 아마 이름만 드셔도 알만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러브라고 예.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네네. 그 노래 부른 자매예요. 뭐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뭐 이런 유명한 노래거든요. 그 노래 부른 자매이기 때문에 네. 사실 누가 보면 정말 훌륭한 남자 만날 수 있었는데 진짜 좀 네. 춤추다 만나죠. 사역을 같이 하다 만난 건 있죠. 그렇죠. 그 친구도 팀의 리더였고 또 공동체를 알기 때문에 아하. 그런 부분에 대화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5년 이상 친구로 지내다가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유학 가지 말고 나 사역에 동역자가 필요하니까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바로 프로포즈를 했죠. 결혼하자. 그랬더니 또 그러자고. 그래서 특 A형이라 결정 잘 안 하는데 5년 동안 서로 관계 가운데에서 사역적인 동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해서 결혼 이제 준비하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잖아요. 광호야, 계획이 있다. 네, 계속 계획이 광호야, 내가 널 위해 저 러브라는 애 하나 준비해놨다. 뭐 근데 하나님이 이러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래 그 이래 리얼하지. 광호야, 러브가 그런 애가 아닌데 내가 잘 때 귀에다 계속 이걸 해놨다. 넌 계속 내 일만 해라. 이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잖아요. 저 신문에도 났었어요. 저 결혼했을 때 미녀와 야수 결혼하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뭐 이런 거. 진짜로 많은 분들에게 야유를 받고 저는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네가 어떻게 뭐 이런. 그렇죠. 네, 아주 아니 결혼식장에서도 뭐 춤추면서 입장했어요? 예. 그 정도 했겠죠. 저희 PK들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턱시도를 10명을 입혔어요. 그래서 10명의 신랑이 춤추면서 등장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신랑이 누군지 몰랐던. 그러니까 들러리 다 같이. 네, 같이 춤추면서 등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버라이어티한 축제 콘서트 같은. 어떤 분은 그렇겠네요. 저분 줄에 보던 분인데 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나 이렇겠네요. 그렇죠? 줄에 보던 분인데. 남다른 결혼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케어하고 계신데 그 아이들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실 텐데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사람 바꾸는 게 감사도 있지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럼요.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럼요.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마치 준비라도 하셨던 것처럼 강화도에 가자마자 한 자매가 왔어요. 저희 교회에. 가정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그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너무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미 시도도 많이 했어요. 네, 그 친구를 이제 아는 친구가 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고기를 맛있게 구워주는 목사님이 계시다. 나중에 고기 드시러 한번 오세요. 고기를 맛있게 구워주는 목사님 계시니까 한 번 고기 먹고 내일 죽자. 그 얘기 듣고 또 따라왔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같이 고기를 먹으면서 이 친구가 거의 극단까지 가 있는 거예요. 온몸에 다 칼로 그은 자국이 너무 극단까지 가 있는 친구라 장난스럽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고기 구워주면서 툭툭툭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제 얘기한 것 같아요. 난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지금 강화도 사리가 힙합 목사로 나쁘지 않아 재밌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그 친구한테 좀 도전이 됐는지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저희 집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살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극에 달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었냐.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를 듣지도 못하고 찬양만 들어도 오바이트를 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예배 시간에 막 너무 심각한 친구였어요. 이게 좀 그런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저리 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완전히 이제 늘 극과 극인 상태. 또 그날 또 그 다음 날 또 기분이 확 좋았다가 그 다음 날 또 하나님 얘기하면 또 확 미쳐버리고 막 이랬던 아이였어요. 1년을 넘게 정말 저하고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잘 훈련된 친구들이 지금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때 방황했던 친구들,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끌고 갔던 친구들이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자기들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계속 케어하고 끌어안고 지내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저희가 이제 부흥회,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예배 기도 부흥회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해요.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한 번도 그 친구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것부터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거의 신음처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사람들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 언니들처럼 내가 도움받은 것처럼 이 언니들처럼 살게요. 나도 누군가 그렇게 살리는 사람 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다 같이 운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와, 1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힘들어했던 애가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해오니까 그런 시간들이 연속돼서 쌓여왔던 21년이고 그래서 사람을 살린다는 거 하나님이 왜 뒹굴기 원하셨다고 얘기하셨는지 그래 무대도 좋고 네가 그 사역하는 걸로도 많은 사람 바뀌겠지만 왜 끌어안고 그 아이 하나 책임져 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친구 때문에 많이 깨닫게 됐죠. 어떻습니까? 이제 그 넌 쓰레기야라고 저주를 퍼붓던 아버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좀 아버지에 대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좀 녹기 시작하던가요? 제일 큰 계기, 여러 계기가 있지만 제일 큰 계기는 저희 아들의 탄생인 것 같아요. 예찬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결혼을 하고 6개월 뒤에 임신이 됐고 이제 아이가 나왔는데 간호 선생님이 이제 아들입니다 하고 주시는데 못 받겠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제 안에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내면 가운데 있는 있었구나. 난 더러워. 이게 사역을 하지만 제 안에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어두운 어린 장가오가 제 안에 가득해서 내가 이 깨끗한 아이를 안아도 될까? 그리고 이 두려움, 나는 우리 아버지랑 다를까? 나는 우리 아버지랑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래도 감사했던 건 저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안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날 이만큼이나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나의 폭력의 때를 이 아이에서 끊게 해주세요. 이 아이 한 대도 안 때리게 해주세요. 내가 이 아이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데라였지만 이 아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 아이를 알아듣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네, 벌써 그렇게 컸어요? 네, 지금까지 한 대도 때리지 않았어요. 그게 저에게는 뭐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아버지의 폭력의 대를 물려받아서 그렇게 나쁘게 살았던 제 인생 속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었고 중간중간 때리고 싶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꿀밤이라도. 네.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예찬이도 이제 어릴 때부터 PK를 했거든요. 근데 초3 때쯤이에요. 딱 제 딸 그 자살을 생각했던 그때쯤이네요. 안무를 그 아이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근데 안무를 하다가 아빠한테 아빠 근데 안무가 너무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예찬아 너는 이미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걸로 주실 거야 라고 했더니 이런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걔가 알아 난 특별한 아빠의 아들이잖아. 초3짜리가 아빠가 특별하대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아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군요. 처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너무 그게 그날 밤 복받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내 대에서 끝날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 차원으로 아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노래를 계속 요즘 래퍼가 꿈이에요. 벌써 싱글이 9장이나 나왔습니다. 네. 벌써요? 네, 고등 래퍼요? 하고 있어요. 고등 래퍼에 내년에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고1이니까. 근데 제 아들이 아빠 이번 곡 제목이 뭔지 알아? 이렇게 시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장광우야 그러는 거예요. 노래 제목이 장광우라고요? 뭐의 약자인가요? 뭐? 장광우라고 무슨 가사에 아빠 디스곡이야. 그래서 그래 알았다. 기대할게. 그랬는데 그 노래가 딱 나왔는데 얼마 안 되는데 어린 광우를 위로해 주는 노래인 거예요. 얼마나 아팠냐고.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후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광우야 바뀐다? 너 바뀌어. 너 바뀌어. 멋진 공동체를 세워보니까
네가 주연은 아닌데 주연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됐어. 네가 그 장광호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야. 너무 복받쳤다 감사해가지고 네.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네요. 아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같은 아이를 통해서 네. 회복을 주셨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아빠가 자식한테 그 이름으로 된 그렇죠, 노래를 그렇죠.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요. 나 성공했다. 예. 내 인생 실패하지 않았구나. 나 쓰레기 아니구나. 네네. 나 성공한 사람 됐구나. 저희 아들이 늘 얘기해요. 자기 꼭 훌륭한 래퍼, 돈 많이 버는 래퍼가 돼서 아빠 외제차 꼭 사줄 거라고. 땅이나 좀 사줘.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요. 요즘 너무 감사하게. 예. 강화도 땅이 좋죠. 네. 가격도 딱 적당하고 좋죠. 네.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그 장광우라는 노래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고 그 어린 장광우를 위로하겠다고 노래를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른 장광우를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그동안 차마 다 일일이 열거하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제 굉장히 힘든 사역하고 계신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힘들잖아요. 네. 지금 목사님 사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사모님 또 식사 준비하시라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공간을 옮기면서 네. 이제 뭐 리모델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소요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사역으로 많이 충당을 했었죠. 근데 사역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밝은 면으로 감사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목수일을 하고 있어요. 한번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공생의 전의 직업을 정말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탁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만지면서 그걸로 그나마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무를 만지면서도 굉장히 목양에 대한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어요. 제가 도마를 만드는 그 회사를 만들었으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마를 만들면서 그 아세요? 나무는 다 죽은 것 같지만 죽은 나무가 없어요. 다 살아있기 때문에 휘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성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죽어있으면 성질이 바뀔 이유가 없어요. 그러네요. 살아있는데 목수의 손길이 얼마나 닿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도마가 만들어지거든요. 정말 샌딩을 많이 해야 돼요. 예쁘게 만들려면 한 도마를 만드는데 10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도마를 작품으로 만들겠다면 열심히 샌딩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열심히 샌딩질을 해서 매끄럽게 만들어도 이제 물사포질이라는 게 있는데 물을 쫙 뿌리잖아요. 그러면 숨겨져 있던 거친 면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면들을 살살 자기 손가락 만지고 거친 면들을 손으로 직접 만져가면서 그 사포질을 계속 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는 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또 세상의 물결이 쫙 치고 오면 우리 안에 속에 거친 것들이 올라오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을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매끄럽게 다듬어 가실 때까지 시간을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가구를 만들면서도 깨달음이 있는 건 중간에 만들다가 이렇게 나무가 또 성질이 약한 것들은 금방 부러져요. 버려야 되잖아요. 공들인 시간이 있어서 얘를 버리질 못하고 어떻게든 얘를 어떻게 좀 살려가지고 만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밖에서 볼 때는 불량품인데 만든 제 입장에서는 버리지 못하는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팔진 못하는데 버리질 못하고 제가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불량품을 버려줄 내 인생을 주님은 공을 들이셔가지고 작품 만드신 거구나. 뭐 이런 깨달음들도 목양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돼서 나무가 주는 깨달음이 또 많이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가지고 뭐 사역은 또 무대는 많이 못 쓰고 있지만 또 목사님들하고 인테리어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직업 창출이 안 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워낙 기질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친구들은 기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도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또 잘 기술도 가르쳐서 인테리어 사업으로 또 사회적 기업도 만들고 이 친구들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비전까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가지고 오신 도마가 그 직접 만드신 네, 건가요? 제가 그래서 산을 선물로 우리 새롭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 몇 등분 해야 되나요?
하나를 가져오셨더라고요. 필요하시면 더 가져오겠습니다. 다 나눠 갖자고요. 네, 여기다 올려놓고 쓰죠. 아니 가위바위보에서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3개 더 가져오게 되겠네요. 그 도마치 쪽 판매도 하시는 거고. 네네네. 그 기왕이면 홍보를 좀 해주세요. 그래도 많은 또 성도님들이 어차피 보니까 도마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기왕할 거 우리 사역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래도 좀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원래도 그냥 선물하려고 만들었는데 자꾸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만들었고요. 네네. 포미우드라고. 포미우드? 네, 프랑스어로 약속이라는 프라미. 프라미, 네. 프로미 도마 치면 돼요? 그냥 포미 치시면 포미우드. 포미우드. 네. 네, 자막까지 못 해드리고. 아닙니다. 포미우드. 왜냐면 자막까지 하면 너무 대놓고 홍보하는 것 같으니까. 포미우드 도마. 네네. 정말 큰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연희 열자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정말 많은 사역자분들을 만나 뵙고 또 간증도 들었지만 오늘처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틀림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은 정말 오늘처럼 이런 날은 없었던 것 같고, 또 에베소서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빛의 자녀 그 모습 그대로 진짜 고아와 나그네의 네, 삶을 살려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 너무 멋지고, 저도 같은 감히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같은 사역자로서 너무 본받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화도 한번 방문해서 한번 고기 구워드릴게요. 연일도 밥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인분은 쉽진 않을 겁니다. 우리 이정수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솔직히 저는 오늘 저도 울컥한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요. 저도 이제 제 어린 시절에 그 불행했던 가정사를 제 대에서 끊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갖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저는 현재 이제 제 꿈을 이룬 상태라 그래서 뭐 같이 굉장히 저도 툭 찔렀으면 감독님이 사실 제가 우는 장면을 되게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울었는데 오늘 걸릴 뻔했습니다. 오늘 걸릴 뻔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요즘에 약간 산후우울증처럼 애 케어하면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되게 크게 웃던 사람이었는데 요 근래 내가 크게 웃었던가라는 생각을 목사님 덕분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덕분에 오늘 같이 이렇게 크게 웃을 수 있어서 오늘 진짜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나왔는데 기분이가 많이 좋습니다. 기분이가. 전 이 목사님의 이 호쾌한 웃음소리가 참 좋아요. 진짜. 네. 근데 목사님, 사실 오늘 전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 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린 시절에 아까 그 본인의 그 분노와 아픔을 분출하기 위해서 춤을 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의 춤은 아픔과 슬픔을 분출하기 위해서 춤을 추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막 술에 취해서 나도 기억이 안 나면서 춤을 추게 되고 또 어떤 그 후에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와 기쁨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서 안무까지 짜져가면서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춤도 있단 말이죠. 같은 춤인데 여러 가지 형태의 춤을 겪어오셨잖아요. 정말 그 다윗이 췄던 춤처럼 맞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다. 진정한 기쁨은 결국 저분에게서만 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기쁜 춤을 출 수 있겠어요? 없죠. 내 아들이 무슨 명문대학 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춤을 추겠어요? 세상의 걸로 스스로 어떤 춤을 출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진정한 기쁨을 그분에게서 얻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흥분의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됐고요. 오늘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모 세대 더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악의 풍습들 이제는 우리 때에서 끊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님들이 못 받았던 그런 애정결핍에 관한 그런 대물림을 우리 때에서 끊고 우리는 이제는 진정한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목사님 사역에 많은 또 우리 크리스찬 성도님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 특히 아파하는 다음 세대들, 외로워하는 다음 세대들,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좀 헌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목사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